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6장, 9장 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메데, 바사, 연합국 시절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네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의 주 내용인데, 그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지 않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보면은 1장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기도하면서 살겠다 하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와 기도가 바벨론에서 사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의 그 왕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 또 나머지는 네 개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삶과 예배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 기도에 초점을 두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합심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었는데 해석하지도 못했고,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시켰는데 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면서 왕이시여, 잠깐만 시간을 저에게 주면은 제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만나면서 그렇게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너와 나도 죽게 됐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밤에 그 비밀한 꿈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꿈이 뭔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이 누구와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자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안해서 합심하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명의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사람 세 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서 그 세 명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그 리스트에
3명 이상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로 이제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갖고 힘을 얻어갖고, 그래? 제자들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자, 베드로를 끌어와라. 그래갖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할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자는 베드로를 깨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뭐 잠결에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막 일어나니까 수갑이 저절로 풀리고, 그다음에 그 천사가 또 옷을 집어라 그랬고 겉옷을 들고 막 천사를 따라가니까 그 옥문 바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한 다음에 천사가 떠나면서 베드로가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하셨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밖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밤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얼마 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준기도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기도회? 그래서 우리 지난 10월 달에 예배할 때 준기도회 2주 동안 했죠. 그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냐면 전에 줌으로 할 때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좀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짧게 했는데 뭔가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느껴지고, 같은 공간에 모이지 않았는데 줌으로 해도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집회를 우리가 줌으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끝났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줌 기도회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랑 기도해야 된다, 누구랑 기도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제 누구랑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되지? 뭐 새벽에 모여서 매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작정하고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눴더니 지은지 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청년부도 기도하고 우리 또 금요기도 팀도 있거든요. 금요기도 팀도 모이고 테라 팀도 모여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셔갖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다음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12월에 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11월이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자도 보냈죠. 전체 톡에 보냈는데 월, 화, 수요일은 예배드리고 목금 해갖고 2주 동안 하면서 마지막 금요일은 여기 나와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뭘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무슨 큰 제목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텐데, 전체 기도 제목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 문자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다 띄워갖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다니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베드로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네가 기도 먼저 받고 일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근데 무슨 일을 할지는 하나님이 또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또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6장에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 같이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6장의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환상을 주면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동물의 환상이 있고 양과 염소의 환상이 있고 70일의 환상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큰 날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게 벨사살 왕 때 2개의 꿈을 꾸고 다리오 왕 때 이 환상을 보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그 다니엘과 함께 일하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세 번째 총리가 되는데, 거기서 함께 대신으로 임명받은 사람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약소국 식민지 국가에 볼품없는 제가 뭐 조금 똑똑하다고 총리 자리에 올랐어?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갖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미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막 보여주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총리들과 대신들을 이렇게 마음을 올려서 사단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기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30일 동안 기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왕의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기적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에 처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합심해서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역대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백성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120개의 어떤 도가 있는데 거기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뭐 처리해야 될 어떤 업무, 결제해야 될 업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곳곳에서 올라오는 많은 서류들과 보고서들이 있었을 텐데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업무를 다 감당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다니엘이 바로 바쁘니까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바빠요. 출근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무슨 일 할 일도 있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국정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은 게 아닌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앞에는 동료들의 위기가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이 꾸준한 기도는 자기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저녁에 제가 그 도서관 간 걸 제일 좋아해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늘 금천에 도서관을 왔는데 좀 멀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광탄에 도서관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한 명이 그 공약에 광탄에 도서관을 세우겠습니다 공약이 있어갖고 와 내가 원하던 바다 그래갖고 찍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국회의원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도서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누군지 내가 이름 찾아갖고 내가 항의 전화할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올해 도서관이 생겨갖고 오픈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최신 시설 근데 최신 공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갖고 이제 강탄에 도서관이 생겨서 제가 매일 거기 출근하다시피 가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했더니 권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이 도서관 지어서 전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국가 돈을 사용해갖고 도서관을 그렇게 뭐 100억도 넘게 들었을 것 같은데 멋진 도서관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구나. 근데 일찍 끝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8시에 끝나요. 제가 출근해서 8시까지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8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의 운동장을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이 좀 안 좋고 앞바다리 하다가 고관절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가 왔고 막 우산 쓰고 거기 막 1시간씩 돌거든요. 돌면서 기도하는. 근데 그 도서관에서 끝나면 그 기도원에 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지 이제 퇴근은 한 9시 10시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원의 운동장 가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익숙하니까. 다른 데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비가 오면 많이 좀 마음이 흔들려요. 날씨도 춥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꼭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갖고 이제 운전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주차하는 데다 딱 놔요. 비가 주룩주룩 나오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차에 앉아서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다행히 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살 왔을 때 이제 우산 쓰고 이제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꾸준한 기도 또 일정한 기도와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3번째는 다니엘 9장에 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9장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그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가 70년이 차면은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거를 읽고 확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결심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거기 3절에 보면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기도에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은 회개 기도해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민족이 왜 70년이나 바벨론에 쫓겨나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부탁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이 잘못된 것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이 나라 민족의 그 어두운 면면들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황폐한 상황과 주님 유다 나라가 다 포로로 땅도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다 뺏기고 주권도 뺏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는 그 큰 흐름에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공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돕다,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돕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앞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용기를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눈을 떠서 예수님 쪽으로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처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갖고 맨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구했을 때
늑달이 나왔다는 선포를 예수님으로부터 스로베니게 여인이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아버지가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고생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그 간곡함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공의, 내 정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총리를 유지했던 것은 마지막에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 누군가가 고위직에 있어야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니엘을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명이 있어서 지혜를 주고 사명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다 틀리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뒤에 이어지는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